해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영아부터 시작해서 소년부까지 발표하는 이런 찬송 율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율동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지네 ABM이를 닮았나, ABM이를 안 닮았으면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을 수가 있는가. 왜냐? 육적 유전자를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이어받기 때문에 그런 육적 유전자를 이어받은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행동을 그대로 해요. 한 예로 우리 교회 난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예배 끝나고 나면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족구를 같이 하는데, 족구하는 그 폼이 우리들하고 좀 달라요. 약간 좀 특이해. 이 공을 수비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어정쩡하면서 받으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안 나오셨는데 아들이 나왔어. 그래서 족구를 하길래 너 혹시 아버지하고 족구 한번 한 적 있냐? 그랬는데 한 적 없는데요. 그럼 족구를 해본 적 있느냐? 없는데요. 오늘 처음인데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이야, 아니 어쩌면 육적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폼이 그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이 육적 유전자를 이어받은 것처럼 영적 유전자를 우리가 이어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육적 유전자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영적 유전자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을 그대로, 교회 목회자나 선생님들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아버지가 누구지 알아요. 이 아버지를 보면 이 아버지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왜?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알고 싶다.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을 알고 싶다. 그럼 성도들을, 신앙을 보면 그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 걸 알아요. 왜냐? 유전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대 유전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3대 유전자가, 영적 유전자가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절을,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5절 보세요.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서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3대째 믿음이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물려두듯이 영적 유전자를 우리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영적 유전자를 물려받은 성도들은, 후손들은 복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유전자를 나는 내 후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물려줘야 될까? 어떤 유전자를 물려줄까? 그 유전자를 물려주면 그 물려받는 그 유전자가 상속이 되어서 평생을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왜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지 말고 좋은 영적 유전자를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보니까 말씀의 유전자를 디모데는 물려받았어요. 무슨 유전자? 말씀의 유전자. 어떤 말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 됩니다. 말씀의 유전자, 아주 중요한 유전자입니다. 자, 무슨 유전자? 자,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는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 이삭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신약 성경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유전자를 배워서 물려받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영적 유전자를 배워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에 관한 유전자를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오해를 받는 것이 어떤 오해냐?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 이거는 이단의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브람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모세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 사실을 믿으면 죄산 먹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아 영생 얻습니다.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먼 날인지 가까이 올지 모르지만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영적 유전자를 이어받기 위해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구약 사람들 다 누구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들도 누구 믿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성부 시대는 율법 시대고, 성자 시대는 예수님의 구속 시대고, 말세는 오순절 성령 세례 시대다.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아니야. 복음 행전이에요.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받게 했지, 복음이 없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전선은 필요 없습니다. 전선에 전기가 흐르니까, 선포하니까 불이 들어오듯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전선에서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누가 배우냐? 디모데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하게 배워.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시켜서 바울을 만나주셨어. 그 바울이 만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디모데를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영적 유전자로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유전자를 이어받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유전자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입만 열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자기 부모님 또 할머니를 통하여 말씀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이 바울을 이어서 초대교회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딱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은 영생 얻는 책이다.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원이 이르는 지혜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를 온전케 함이라. 온전하단 말은 우리가 확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장시킨다 그 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죄산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 성숙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이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받았으면 지식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근데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들어서 아는 건 있는데 들은 말씀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하게. 그래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위험한 이유가 뭐냐?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반토막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배웠어. 여러분, 많은 이단들은요 정신없이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만하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왜? 반토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 놓고 3장에 보시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한다?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 말은 성숙시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야 돼. 이게 성장이야. 성장하면 분별력이 생겨. 자, 두 가지예요. 첫째,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면 영적 교리적 말씀의 분별력이 딱 생겨. 그럼 이단한테 안 받은 거예요. 왜 이단한테 받냐? 신앙이 성장하잖아.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분별력이 없었어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냐? 우리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하니까 엄마 아빠 가족들이 다 밭에 일하러 가셔. 근데 애들이 왜 그래 어렸을 때 많이 낳는지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애들 우리 집안 식구가 10남매예요. 얼마 안 돼. 2명만 산타스인데 누나 형들은 이제 성장하니까 객지로 다 나가고 또 뭐 일 돌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내 위에 2살 톨 형하고 둘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살, 4살이 있는 건데 얘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전에 집에 방에다가 묶어놓고 못 나오도록
문 밖에서 잠궈버리는 거야. 형하고 나하고 둘이서 둘을. 그러고 식구들은 다 이제 일 보러 가는 거지. 근데 세상에 먹을 것이 방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형이 위에 앉아 자다가 똥을 싸는데, 그때 어렸을 때 가난하니까 옥수수를 많이 먹었어. 근데 이가 없으니까 옥수수를 먹고 그냥 삼켜버리는 거야. 삼키니까 아래로 내려버리면 옥수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 나는 옥수수하고 똥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누가 먹으겠어, 그거 배고픈 시절에. 똥과 옥수수를 구분해서 못 먹겠더라고, 다 붙어 있으니까. 엄마가 얘들 밥해 주러 왔다가, 밥 주러 왔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옥수수를 맛있게 먹고 있대. 똥이야. 나는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왜 저럴까요?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하나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서 신앙이 성장하나요. 두 번째, 구원받았는데 복음으로 양육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아. 그게 분별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버리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뭐다? 온전케. 선한 일, 복음을 전하니.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니에요. 굳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는 일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첫째,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가장 선한 일이야.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데 무슨 말이냐? 성장하면은 결혼하고, 결혼하면 얘를 낳을 수가 있어요. 미성숙하면은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영적으로 영혼을 내게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느냐? 성장하지 못해. 아직 미성숙해.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지를 못할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르쳐라, 구원받았어. 적용해라, 성장했어. 그러면 결실을 하게 돼 있어.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5절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첫째 배워라. 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안 배워. 교회를 그렇게 오래됐는데 안 배워. 제자훈련도 안 해.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런 거야. 배워라, 배워라, 제발. 그리고 목사는 제발 가르쳐. 그 두 번째, 배웠냐? 배웠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세 번째, 뭐해라? 배워라, 확신해라, 거해라, 적용해라. 첫째 몇 가지? 배웠어? 확신했어? 적용해라. 그런데 배웠는데 확신이 안 와. 확신했는데 적용은 안 해. 그래서 삶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지. 근데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나의 정체성이야. 나의 선생이야. 너의 멘토 누구야? 너를 가르친 지도자가 누구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이거 묻는 거야. 이거. 여기는 오죠? 몇 절이냐? 14절에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면. 잘 배워야 돼. 어느 목사한테, 어느 교수한테, 어떤 리더에게, 어떤 선생에게 배웠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왜? 한 번 딱 배우면 그것이 안 빠져나가. 우리가 학교 가서 진화론을 배우면 평생 원숭후소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메시지 교육을 받았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캐톨릭 천주교에 빠진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개종시키기부터 어려워. 왜냐? 캐톨릭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그리고 어렸을 때 저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한테 배웠어? 너 선생 누구야? 바울이 그런 거야. 너네 선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도인 바울이야. 너 나한테 배웠지? 정통으로 배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복음 확신해, 적용해. 이러는 거야. 너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 배운 거야? 왜냐?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가까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거짓 교리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세뇌를 시켜버려.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야. 뭐 거짓말 교리를. 근데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는 세상이니까 속지 않으려면은 바로 배워서 확신해서 적용해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누가? 선생 바울이 뭐를? 구원에 이른 지혜를,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적용할 삶의 원리들을, 이 말씀에.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 어머니, 또 영적인 멘토의 복음의 탁월한 바울에게 말씀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습니다. 말씀의 삶이, 즉 말씀의 삶의 본이 영적 유전자입니다. 말씀의 삶을, 또 그 본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 받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적용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꽁충꽁충 뛰는 그런 일시적인 모습만 보지 마시고, 평상시에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선생님은 말씀의 사람이야, 말씀 없이는 못 사는 분이야,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전자로 물려줍니까?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두 번째,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줘야 됩니다. 자, 기도 1000번 하는 것보다도 한 말씀을 딱 받고 적용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5절. 자, 믿음의 유전자, 하나는 말씀의 유전자, 또 하나는 믿음의 유전자. 어디는 보냐?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여기는 믿음에 관한 얘기죠. 먼저 네 애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구나. 뭘 물려받았어요? 믿음의 유전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유전자. 믿음의 교육은 영적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면 영적 유전자를 지금 물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세상 것을 물려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법을 속여가면서도 물려주잖아요. 근데
믿음의 유전자는 물려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이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유전자, 말씀의 유전자를 물려줘야지. 이 부모의 바른 믿음은 자녀에게 유전되는데, 모세의 믿음도 사실은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찾아볼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봐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그 디모데가 됐던 바울이 됐던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 메시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이런 말씀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24절에 거의 모세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갔다 자꾸 그러는데, 모세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거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문자로 성경 구절로 딱 드러난 게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삼아. 무슨 말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해방시켜 줄 거야.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사망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모세가 기록한 거야. 자, 11장 24절 23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뭘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계속해서 믿음을 유전으로 상속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괴로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뭘 물려줘야 돼? 우리 어머니, 우리 친엄마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준 거야.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류신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누구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받은 고난은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핍박과 고난은 뭐 때문에? 성질 더러워서. 거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야. 근데 모세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 레벨이 달라.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다가 이런 믿음을 유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모세도, 사무엘도, 이삭도, 야곱도, 아브람도 셋의 생명의 족보를 계속.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 갑자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에녹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줬다고 생각을 해.
계시가 임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구전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받아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었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다 계시가 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교육? 자녀에게 믿음의 유전자를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의 믿음의 삶이 자녀에게 영적 유전자인데 아브라함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사무엘도 다 믿음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목사님, 나는 부모님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유전자, 믿음의 유전자를 이어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성산교회에서 이어받고 있잖아 지금. 세 번째, 청결한 양심의 유전자를 물려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요, 청결한 양심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되고 물려줘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뭐를? 양심으로. 이 청결한 양심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청결한 양심이 갑자기 생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기느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으로부터 청결한 양심도 물려받는구나. 청결한 양심을 누구한테 물려받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럼 청결한 양심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 그 말이에요. 누가 가까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의 유전을 받았는데, 청결한 양심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을 말하는데,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유전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와, 그러므로 목회자와 사역자와 교사와 간사와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계속해서 보고 듣고 자라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버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게 받. 왜? 리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그 밑에 다른 사람도 영향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부모님이, 교사가 예배 제대로 되지 않고 옥수수 이빨 빠듯이 빠지고 신앙생활도 개떡지가 하면서, 그리고 그 개떡 같은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야. 그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 따라서 합시다. 청결한 양심의 유전자를 물려주자.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의 모습을 목원들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기 나오죠.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독불 장군이었구나. 하나님과 나와 1대1에서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거 교회 학교 선생님이, 교회 지도자들이, 집안의 부모님들이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하냐 따라서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살아간다.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대.
말씀도 유전되는구나, 믿음도 유전되는구나, 청결한 양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유전되는구나. 그렇다면 교회 와서도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때 믿음이 성장하지, 믿음 쥐뿔도 없는데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믿음 없는 사람하고 자꾸 뭐하니까? 교제를 나누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잘 섬기는 유전자를 물려줍시다. 생명을 걸고 자녀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줘야 돼. 즉 예배의 우선순위.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예배 빠지신 분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급해도 11조를 절대로 떼먹으신 분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목회자가 잘못해도 목회자 때 대드는 부모님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섬길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성도들이 보고 자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 이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에 관한 비판은 목원들이나 목장이나 교회 학교나 집에서 절대로 하면 안 돼. 비단 영적인 부분이 아니야. 정치가 썩었고 경치가 썩었고 자녀들 앞에서 막 비난해, 이런 유전자를 물려주면 안 돼. 그래서 얘가 정상으로 자라질 않아. 디모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았어.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대부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입니다 자꾸 생각하는데, 그 1대1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영향력이 필요했어. 단 한 사람도 다이렉트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유전자, 믿음의 유전자, 섬김의 유전자, 이것을 물려줄 때 하나님은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귀한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전자, 믿음의 유전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청결한 양심을 유전자로 물려줄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듣고 보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모세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사무엘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과 흑암에 덮어있는 이 시대 복음의 빛을 증가하여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육적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